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들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환난 날에 나를 늘 도우시고 또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셔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늘 앞에 예배하옵나니 받으시고 그 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노.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앉으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야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제사함을 너 받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렇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주님은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나와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은밀히 보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죄를 우리가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됩시다. 주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심령을 토해서 온전히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온 흥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자신들이 저소해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던 지체들이 오니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날을 지킬 때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으나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살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세상 죄를 지기 전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한 저희들이 상처 입은 심령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손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크고 작은 행사에 미신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육체를 자랑하는 일을 거절하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백성들이 주님의 발전상 앞에 경배드리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을 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해야 하는 지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어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 중인 분도 있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환경이라 직장에 출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복음의 증거자들로서의 사명도 깨닫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6쪽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도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네, 지났지만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는지요?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아주 특이한 우리가 명절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것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가능하면은 비대면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서로가 문화를 하면서 형제 또 이렇게 부모 가족들을 이번에 대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만나더라도 마스크 쓰고 만나고 거리를 두고 얘기하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추석이었습니다. 제발 금년만 이렇게 좀 추석을 보내고 다음부터는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추석을 보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코로나19를 지켜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그도 감염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인류는 신데믹이라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신데믹이라는 그런 말은 두 가지 이상의 유행이 되는 그런 그 유행병인데요. 계속 두 가지 이상이 연이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일으켜서 신데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란 말은 함께 내지는 동시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데믹이라는 뜻은 유행병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독감하고
코로나19가 겸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그래서 신데믹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의학 인류학자인 메릭 싱어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그런 단어인데요. 앞으로 크게 네 가지의 인류에게 재앙이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리고 미세먼지, 플라스틱, 이 네 가지가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스크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필터 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제조가 된 일인데, 이 플라스틱 여러분들이 이제 버리게 되면은 이 온실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는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니까 미세먼지가 되게 되고, 또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19처럼 유행성 바이러스가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세 가지가 질염병이 합쳐서 신데믹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백신이 우리나라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세계가 백신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그럽니다만은 백신이 나와도 과연 모든 코로나19가 다 없어질까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계속 벗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에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호모 마스쿠스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마스크를 쓴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온전한 사람인데 마스크를 써야 하는 호모 마스쿠스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는 그런 마스크가 계속 이어진답니다. 이게 하나의 일상화가 된 거예요. 뭐 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감기 걸리거나 좀 몸이 안 좋았을 때는, 또 병원에 나왔을 때는 마스크 썼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앞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아주 또한 힘든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오늘의 그 본문의 이 하박국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시대적으로 답답하고 힘든,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조그만 그 유다를 침략했으니,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가 작은 유다 나라를 침략했으니 뭐 유다 나라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며 유대 나라에 속한 하박국 선지자가 공포와 두려움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맞이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서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막힌 것은 이 선지자가 속하고 있는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바벨론 나라, 그것도 대제국이 된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왜 하나님은 잠잠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어떻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대제국이 되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런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냥 계십니까?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적인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다.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아니 또 계속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그만두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냐고, 또 자녀들에게로 통해서 이 속상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또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정말 어느 때 가서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없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가서는 푸념의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운동하면서 자기의 몸을 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서 푸념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방신을 섬기는 대제국 바벨론은 저렇게 강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도 이렇게 약한 건가? 그리고 저들이 왜 우리를 침략하는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가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러는지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무릎을 치면서 하하, 그렇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쁘신 뜻이 있군요 라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떠한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나의 뼈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자들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대제국이 저렇게 강색이 되는 것, 아주 큰 나라가 되는 것은, 그리고 작은 나라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게 세우시사 그들을 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저들이 강대국 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자만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징벌과 함께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는 바벨론 저들에게 화 있을진정. 자, 저희들이 대제국이 되니까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니까 저희들이 아주 굉장한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화 있을진정. 뿐만 아니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남의 생명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저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화를 발하시면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분명하게 피로 성읍을 건설하지만 불의로 성읍들을 건축하지만 그러나 저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 화 있을 것이다. 부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 성적으로 타락한 바벨론 저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부강한 나라로 제국으로 만든 것은 결국 그로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로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열국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바빌론 나라가 지구상에서 역사에 사라지고 맙니다.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사라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이스라엘 나라는, 곧 유다 민족은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그런 나라를 세우면서 세대 강대국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난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뼛속까지 정말 썩어져 들어가고 두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시구나. 나는 그냥 겉으로만 보았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그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에 감격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열심히 쥐락길을 잘 다니고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언제나 해맑은 그런 모습으로 농담도 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니 어쩜 너는 그렇게 해맑고 그리고 참 많은 아이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느냐라고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나는 잘 걷지는 못하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입술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저것 지을 수 있는 그런 손이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좀 다리가 불편한들 어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제까지 가지 못했던 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환난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민족은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 나와 우리의 가족들 그래도 코로나19 그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했다는 것,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감염됐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이 코로나19는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방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가 감당할 그런 예방을 잘해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없음에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민 과일이 있다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였습니다. 그 가운데 열매를 먹고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국민의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없답니까? 우리나라에 사과, 배가 없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요. 또한 일상생활에 기름을 만드는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밭에 전혀 있지 않냐고, 소나 양 이런 짐승까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빈털터리게 인생이 됐고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처하고 마는 그런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럴 때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인간적인 고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나갔던 사람이 직장을 다니지 못해서, 또한 직장을 나가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한 달에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돈 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기값도 내야 되고 전세값도 내야 되고 뭐 쌀도 사야 되고 또 반찬도 있어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전혀 수입이 없게 되면 정말 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정말 아주 끔찍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뒷배가 되고 우리의 민족의 뒷배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후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하늘의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외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내적으로도 이렇게 먹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하나님을 뒷배로 삼고 그는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내가 실패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가난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의 사람인 것입니다. 뭐 좋은 것, 뭐 좋다라고, 뭐 기쁜 것 기쁘다라고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반대에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범사라는 말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말씀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뭐 누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셔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구나 늘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또 없음에도 감사하는, 정말 없음으로 불평과 원망함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보다도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과 물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산은 산으로, 그리고 물은 물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사람은 늘 변한다는 것이죠. 그 말 속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왜 사람은 그렇게 변하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보면은 사람답지 하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만 사람은 사람이 아니로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법을 했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법 가운데에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려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아프지 아니하는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못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못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극락에 갈 건가 지옥에 갈 건가. 극락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알아가지고 설법을 했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한경직 우리 목사님처럼 또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처럼 아주 불교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어요. 아니 하룻밤도 그렇게 자기 힘들지 않습니까?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고 16년 동안 솔방울과 쌀만 먹고 살았던 분입니다. 아주 초인적인 그런 극기에 그런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사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성불로 이렇게 존경을 받았는데 1993년에 향년 8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열반하면서 그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였으니 이 제협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나는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 대도다. 여기서 수미산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오는 아주 상상적인 그런 산이건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그런 곳에 자기가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어찌 도를 닦아서 그 죄가 용서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지은 그 죄는 스스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돌을 닦고 또 닦고 문지르고 또 문지른다 할지라도 그 돌은 돌로 남는 것이지 황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누군가가 죄를 용서해 줘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이름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그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감격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지 않아도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나의 팔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세상을 사뿐사뿐 뛰면서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정말 그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슴이 사뿐사뿐 뛰어다닌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뿐사뿐 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 때문에 상처받고 조그만 것 때문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고 뭐 갈대처럼 흔들리고 또 뿌리채 뽑혀서 그냥 신앙을 놓쳐버리고 마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참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 것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나의 생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월요일날은 제가 이제 노예 고시부장이어서 이제 목사 후보생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 후보생 이제 신대원으로 들어갈 그런 사람들 면접도 하고 또 시험도 보고 필기시험 면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될 사람들 이렇게 면접을 했는데 참 어여쁘더라고요. 뭐 90년생 이들이 이제는 목사 이제 안수를 받는다고. 왜 목사 안수 되느냐?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수 받았냐라고 말하니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목사가 된다라고. 참 어여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뭐 다 똑똑한 그런 친구들이더라고요. 뭐 대학도 다 아주 똑똑하고 좋은 데 나왔는데 한 생명이라도 구원이 나의 인생의 즐거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늘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또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감사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또 없음에도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지금 환난 중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게 도우시고 참으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 것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살아도 죽어도 감사의 삶을 살게 되시고 어떠한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려집니다. 주께서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마음과 손길과 그 정성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렇게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굽어 잡히시고 크신 은혜가 절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지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양병 원사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큰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모습으로 또 이렇게 명절 감사 헌금을 드려주는 우리 조옥자 권사님, 또 김명덕 사모님, 또 이마리아 선생님, 또 우리 정옥공 권사님, 또 우리 심정자 권사님,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큰 축복하심이 더더욱 충만하게 많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연이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헌금을 드려줍니다.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 복되다 인정받게 되시고 항상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딸로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헌금들을 드려줍니다. 선교, 구제, 장학 헌금 드려지는 마음마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금년표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어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10월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달입니다. 하늘 만나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내드립니다. 잘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성가대 운영과 식사는 불가합니다. 덕성도 마이크를 쓰고 가능합니다. 하여튼 다음 주까지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가 잘 참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래도 좀 나을 분들은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을 또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격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시고 다 다음 주부터는 나올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기도 생활 또 찬양 말씀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오늘 이렇게 늘 매주마다 주일날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들어가거나 우리 한마음 이렇게 뭐 이메일 한마음 뭔가 홈페이지 우리 한마음 홈페이지나 다음에 한마음교회 이경선 목사 치면은 바로 막 영상이 뜨더라고요. 아주 멋진 남자 나와가지고 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몇 주 동안 했던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제 오후부터 하여튼 저녁까지 김명덕 사모님이 성편을 만들었어요. 저는 다 찍고 이렇게 뜨거울 때 이렇게 옮기기만 했습니다만은 오늘 가실 때 성편 두세 개 이렇게 드시고 또 포도 좀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비록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감격 속에 그 은혜 속에 늘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와 이 땅에 흩어진 백성들과 멀리서 복음을 전하시는 성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와 우리 한마음의 지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에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